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안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같이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참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배운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특별히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죄가 고의적이었느냐 아니면 우연히 그냥 지은 것인가 오다 가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냥 우발적으로 따먹은 것인가 아니면 고의적인 문제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꼭 그 편을 꼭 읽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꼭 읽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창세기 앞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죄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정도였다면 어떡할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너는 흙인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죄질이 어떠했는가, 죽음이 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장면을 읽고 받아들이게 되면 아마 좋은 이해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아담과 이브 사건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들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옷 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수군거리고 남을 모욕하고 또 악독이 가득하고 또 살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저들이 숨었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하는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이 물음은 사실은 가벼운 질문은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질문입니다. 여기 얘기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보다 더 근본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고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방관자처럼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가만 놔두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무작정 그냥 받아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너 뭐하다 왔느냐? 내 일은 다 잘 감당해냈느냐? 이런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좋아도 나빠도 하는 그런 죄악을 간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예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얘기는 인간의 깊은 죄성을 얘기하고 있지요. 참 하나님께서는 그냥 덮고 넘어갈 만한 그런 죄로 보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브에게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얘기하셨을까요? 이거는 아담이 가장의 책임자로서 책무를 다했나 하는 물음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도신경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래서 몇천 년 동안 이 본디오 빌라도는 크리스찬들에게 참 늘 그 참 저주받은, 이 고난을 베풀었다고 하는, 고난을 주었다고 하는 아주 무거운 죄값을 많이 대대로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사실은 그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손도 씻고 그랬지만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이름이 대대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책임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여간에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서워 숨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은 거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은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런 질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뭔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거로 왔는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그 아담과 이브.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준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고, 그리고 이브는 또 뱀 핑계를 이렇게 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근본적인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에 대해서 아주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악은 어디서 온 겁니까? 악은 어디서 왔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다. 꼭 아담이 지었는데 유혹한 것은 또, 꼬신 것은 이브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브가 그랬는데, 이브는 또 누구 핑계댑니까? 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뱀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묻다 보면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악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선한 것에서 악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악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순위들, 신은 어디서 왔는가? 그런 질문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도 하고,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도 안 믿는 사람에게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설명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되지요. 또 질문해 봅시다. 천사는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마음은 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또 물어봅시다. 욥기에 나오는 그 고난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고난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애당초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부처,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 밖에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참 생과 사의 문제가 있고, 그 새가 있었는데 벌레가 나왔는데 벌레가 새가 와서 벌레를 잡아먹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고해의 바다, 고통의 바다에서 사는 것이로구나. 그는 그렇게 깊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통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전생에 왔다 그런 얘기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논쟁을 해서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찾아도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있긴 있다. 그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어디서 왔느냐 출처를 묻지 않고 악은 있었다. 이렇게 깨끗이 정리합니다.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고통도 현실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질문을 받지요. 이거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또 악은 어디서 왔냐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롭게 하세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설득할 만큼 그렇게 논리를 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여러분이 논리를 폈다 할지라도 저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는 다 알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아니, 난 잘 모르겠다. 어쨌든 성경은 있다고 얘기한다.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않든지 관계없이 그 사실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본다 그러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느낍니다. 또 여러분 종종 요새 그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잖아요. 같이 부부가 살다 보니 아주 폭력 사태도 많이 있어져서 앞으로 이게 다 회복되게 되면 이혼 소송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부부가 살아보니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 변기 있지 않습니까? 변기가 있는데 부부가 변기를 사러 가게 되면 남자는 뭐 보통이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보통 남자들은 물이 쫙 변이 잘 내려가면 기능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좋다. 그 참 좋은 것이다. 그래서 아주 그 기능을 잘하면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이거 사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꼭 그림이 그려 있든지 아니면 핑크빛으로 변기가 되어 있든지 이쁘면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거지껏 아무르면 어때요? 물 잘 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색깔이 좋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런 걸 볼 때 참 남자들은 여자보고 한심하다. 참 무서워서 피하나? 그냥 좋을 대로 살자. 싸우니보다는 그냥 이러면서 그냥 포기할 때가 많이 있죠. 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깁니까? 보통 보니까요. 우리 손녀한테도 물어봤더니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부부싸움하고 이러면 누가 이기냐 그랬더니 우리 손녀도 엄마가 이긴대요. 내가 우리 연주학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애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럼 처음엔 더 우물쭈물 이러지요. 그렇지만 내가 일부러 내가 우리 안 사람하고 싸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러면요. 그럼 애들 그때 틈 타서 맞아요 자기 엄마 아버지도 싸웠대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살며시 물어보지요.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집에서 누가 이겨요? 그러면요. 대부분 다 엄마가 이긴대요. 여자가 아버지가 이기는 쪽은 거반 없어요. 내가 그런 점에서 위로를 받죠. 저는 아직 부부싸움에서 그렇게 져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는 부부싸움에도 혈압 높여가면 그렇게 거반 싸우지 않습니다. 하면 룰이 있습니다. 부부싸움한테 룰이 있는데 서로 먼저 얘기하려고 하지 말 것. 상대가 다 얘기 끝나면 그 다음에 얘기할 것. 그렇게 해서 하는데 나는 메모지를 놓고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 그럴 일도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메모지를 놓고 얘기하면 하나하나 기억해 뒀다가 도박도박 얘기하고는 그래서 이기는데 하기야 문재인 대통령도 아들 아들이 질문을 받잖아요. 아버지가 엄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긴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변호사 아니에요. 그래서 또박 얘기를 잘 하셔서 끝내 아버지가 이긴다고 그러대요.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여자가 이겨요.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화가 나고 흥분하게 되면
말 더듬어요. 다시 말하면 논리적이었던 사람이 흥분하게 되면 아주 감정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소리가 커지게 되고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고 여자들은 반대로 좀 흥분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얘기를 잘하고 그것도 말까지 빨라서 따발총 쏘듯 다다다 얘기하게 되니까 남자가 기가 죽어서 패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소리 음성 높아지게 되고 소리 큰 소리 쳤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그냥 주먹이 올라가 폭력을 쓰잖아요. 말로 되면 폭력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폭력을 쓰는 이유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하자 그러면서 문 쾅 닫고는 나갈 때도 있고 뭐 그렇게 되죠. 근데 이유가 뭐죠? 여자들은 뼈로 만들어졌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원래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거기 뭐 따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고 왜 그러냐 물어야 될 것 아니고 원래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으니까 원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이렇게 될 때에 싸움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만은 싸울 때 그것을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요. 다시 말하면 여자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고 남자는 이렇게 태어난 것이니까 아이고 그러려니 이런 생각을 가져야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낭비하지 마시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도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했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아까 엄숙한 그리고 무거운 질문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무거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 무거운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들려줬던 음성은 분노일까요? 아니면 야 너 책임을 어떻게 그렇게 책임 전가하냐? 그러면서 물으신 것일까요? 다그친 물음일까요? 아니면 실망스러운 음성일까요? 아니면 내가 어쩌다 그렇게 했냐는 아쉬움의 표현일까요? 제가 당뇨로 인해서 주식병원에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 담당하는 주치의가 있는데 잘생긴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담당 의사를 만나면 늘 내 수치를 보고는 이렇게 인상도 쓰면서 이러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합니다. 실력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도 프린트물 한 것 당뇨병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프린트물을 뽑아서 주니까 난 뭐 그렇게 실력 있다고 생각지 않는데 근데 담당 의사는 내가 가서 수치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거기서 검사한 것을 보면 이러면서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거 잊지 못합니다. 물론 주치의를 더 바꾸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 몸을 상태를 보는 그 의사의 모습을 지금도 마음가운데 깊이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종종 많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여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 좀 쉬려고 그랬는데 소문을 듣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와서 아주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됐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에게 개에게 떡을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을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아마 지금 같았으면 아마 이런 말 했으면 신문 방송에 나가게 되고 TV에 나가고 난리 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법에 걸려서 법정에 서게 될 만한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근데 정말 예수님은 인종차별주의자였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자가 가로되, 여자가 참 얘기합니다. 옳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 내가 개도 돼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흔히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이 여인처럼 은혜를 받고 또 딸 치유함을 받으려면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종종 많이 하게 되지요. 여러분, 얼마나 낮아져야 은혜가 오는 겁니까? 자존심 다 꺾여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자존심이 꺾여야 치유가 되는 겁니까, 자식이?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자존심 다 상해가면서 주 앞에 엎드려져야 은혜가 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잔혹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핵심은 내가 개입니다 하는데 초점을 둔 것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개라고 하는 표현은 길거리 다니는 똥개나 그런 것을 의미한 것 아닙니다. 물론 불어 성경에는 뿌띠시행 조그만 개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개라고 하는 표현은 집에서 있는 애완경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서 있는 개, 작은 개 그런 것을 의미하지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험악한 표현을 한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한 말은 그냥 집에 오락가락하는 개를 의미했는데 여기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음성이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이 여인은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여인이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이 여인은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 야, 개 같은 여자야,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날 보고 이제 이분이 치유해 주려고 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눈빛으로 이미 이 여인은 보았습니다. 이미 이 여인은 보고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표정을 읽으면서 재치 있게 대답합니다. 여인이 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문자로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담겨있는 표정을 읽고 담겨있는 음성의 색깔을 읽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여인은 저런 남자가 돼 있어. 그러면서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치료해 주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인에게 하셨던 이야기는 쌍욕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성, 사랑의 음성,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여인은 치료해 주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미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인은 알았기에 뒤돌아서 가지 아니하고 그는 다시금 예수 앞에 가서 치료해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참 오히려 위로를 받고 치료해 주었고 용서해 주었을 텐데 이 아담과 이브는 끝끝내 변명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글로 쓰여있던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표정과 음성, 눈빛, 음의 색깔을 볼 수 있었더라고 하면 오히려 아담과 이브가 큰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텐데
깊은 죄성에 얽매여 있던, 붙잡혀 있던 아담과 이브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 내가 어쩌다 그렇게 했느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참 영안이 열린 사람이죠. 주님, 내가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소에, 그 하나님의 호소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셨다고 하면 쓸데한 논쟁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내가 아담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영적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온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내가 아담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발목을 잡으면서 용서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